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또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빼먹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도 견뎌내고 또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문화 또는 악한 어떤 죄들과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도 또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저 영원한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생애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데 그러나 돈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고 또 명예를 얻기 전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독교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옛날 터키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분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전도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튀르키예 지역을 먼저 복음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루스드라라는 그 성에 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바울과 그 전도하는 분들이 루스드라 성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짧은 구절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전혀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와서 듣게 된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왔을까? 아마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나 누군가가 그를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 곳에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열심히 그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도중에 이 바울이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를 막 하다가 그 사람 탁 보더만은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 일 서러지 못하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죠. 저 사람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요 저 사람에게 일어서라 해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면 상처나 될 건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서서 걷는 겁니다. 아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늘 태어날 때부터 주저앉았던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길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소원하고 꿈꾸고 바라지만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기서 쓰여진 이 한글로 번역되기 전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헬라어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란 말은 그럼 육신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을 때에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가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는데, 걷지도 못했는데 그 다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그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쉽게 그냥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딱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데 미리 답안을 가르쳐 줍니다. 자, 1번 답은 메우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녹음하고 번호 쓰고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서라 라는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울이 하는 그 설교를 처음부터 어떻게 들었다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에게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없던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들었으면 그게 바울의 눈에 띄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냥 눈에 띈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고 자꾸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주목하게 만든 것은 누가 주목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귀를 세우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웬만하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주보에 낙서를 하는 분도 있고 설교를 막 1분 쓰고 있는 분도 있고 옆에 굳건지 아까 뭐라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문자하는 분도 보입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그 미세한 어깨 움직임들 다 이러면요. 네,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내가 전화할게 기다려 이런 분도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앞에 덩치 큰 애 앞에 앉혀놓고 뒤에서 막 꼼지락거리고 장난치면 안 보일 거겠죠. 선생님 다 보고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웬만하면 다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어떤 마음인지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그 모습이나 그 표정이나 그 자세를 보면 그래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긴 듣는데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콱 닫아버리면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참 엉덩이를 앞으로 바짝 당겨서 막 눈이 뚫어지라 하고 쳐다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별말 아닌데도 막 이렇게 크게 웃어주고, 그죠? 뭐 또 별말 아닌데도, 그죠? 아멘 이렇게 해주고 막 별말 아닌데도 막 아멘 해주고 막 별말 아닌데도 막 아멘 해주고 막 별말 아닌데도 막 감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자세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면요, 연극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 나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막 선물도 나눠주면서 관객들이 이 호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확 열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시간을 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아는 분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갔어요. 서울 오니까 연극도 보러 가게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앞에 분이 나와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면서 자, 저 멀리서 온 분들 선물 드리겠다면서 자,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울산요! 하라는 거예요. 울산 얼마나 멉니까? 울산에서 여기까지 연극 보러 왔다는 게. 근데 제가 같이 갔던 분이 부산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울 토박이거든요. 근데 같이 갔으니까 제가 말 못할 줄 알고 부산냐 이렇게 하니까 부산에서 왔냐면서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저희 아내가 받아갔어요. 제가 받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관객을 호응을 일으켜서 연극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할 때 어떤 분들은 듣고 싶고 뜯고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보면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특정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설교 준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분은 이 말씀은 저분이 좀 말씀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또 간혹 가다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은 꼭 저보고 한 말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폐부를 찌르고 그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걸 크게 받으라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했어야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크게 열라는 겁니까? 성공을 향해서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을 향해서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작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내 귀를 크게 열어라, 귀를 깨끗하게 이게 아니라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가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잡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친해지고 그러면 또 교회 생활도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있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의지와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성경 1도 가신 분, 2도 가신 분, 3도 가신 분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 자랑거리 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전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이 뭐 김집사도 1도 했다고? 참나 지가 뭐 이게 아니라 그래? 난 그러면 안 되지. 나는 2도 해야지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은 분들을 주보에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 얻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것이고 오늘도 비도 조금 약간 와서 아이고 이래가 뭐 교회 가겠나 이렇게 갈등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바쁜 일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굳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고 끝까지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더 말씀을 더 구수하게 재미있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내가 자세를 바로 하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참 재미있고 참 신기한 그런 강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강연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참 좋네, 참 강연 좋네 이런 생각은 드시죠. 그러나 내가 그 강연을 듣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눈물로 결단하고 결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내 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일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러나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들을 때 그에게 일어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일으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뭐 습관적으로 여러분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최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 얻을 만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딱 그 한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누가 손을 내밀어 주면서 내 손을 잡고 한번 일어나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고침을 받았다, 깨끗하게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을 바울이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은 내가 일어서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순종하여 일어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지금 그 사람이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긴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어서라 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데 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일어난다 말이냐 라고 생각하고 아예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일어서라 라고 말했지만 나는 못 일어납니다 라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일어서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어서라 했는데 만약 안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막 폼 잡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다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완전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 같이 뭐 아이들 말로 썰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부끄러워가지고 아이들 말 쪽팔려가지고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는 적어도 루스드라 성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설교를 못하는 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속에 내가 일어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서라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육신이 영혼을 구원을 얻고 육체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그냥 다른 소리 막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맴 하다가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 일어서지 못한 사람은 이미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라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설교하면은 눈이 동그래가지고 앞으로 몸을 다 이렇게 내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의 100%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막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몸을 기대로 싹 기대고 눈을 개슴츠레하고 뜨고, 그래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저 사람 설교 잘 듣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설교를 잘 안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깨가 생겨가지고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는 교회는 다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공률이 한 6할밖에 안 돼요. 6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18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변했느냐? 아니요.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할 만한 사람한테만 연락하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얘기해 보는데, 그때 이런저런 사정이 많이 계셔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미리 안 되는 거 아니까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연락하면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힘을 써서 뭘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락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전화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어나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10절에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떻게 사용하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런 단어입니다. 일어났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내보고 오늘 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겨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용수철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섰다라는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일어날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안 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예 일어날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일어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순종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나도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야지, 야 하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순종할 믿음이 먼저입니까? 순종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죠? 순종할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한 상황,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 오늘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입을 크게 열어서 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먹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